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불타는 빛이라고 최상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불타며 빛나는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도 아니고 가물거리는 빛도 아니며 이글이글 타는 불타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빛나는 빛이지만 불타는 빛이 아니거나 불타는 빛이긴 한데 빛나는 빛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뜨겁게 활활 타오를 뿐 아니라 환하게 빛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요한은 활활 불타오르는 진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밖으로 환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진리를 침례인 요한은 혼자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타며 빛나는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여러분 속에만 감추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불타며 빛나는 빛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도 불타며 빛나는 빛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을 인식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불타며 빛나는 빛입니다.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던 초기에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고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사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며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의 숫자는 압도적이며 일상적인 자연 현상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그러한 법칙을 바꾸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을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행하셨고 오직 사랑과 자비로 행하셨습니다. 기적들은 모두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침례인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 6절에서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는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침례인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은 메시아의 신임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신임장을 제시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완수하셔야 할 일은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의 과정일 뿐입니다. 완수하게 하신 일 그 자체는 이보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기서 갈보리 십자가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37절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앞에서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제 어떻게 친히 증거하셨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변형산에서도 이런 하늘에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7절에서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셨던 때, 변형산에 있었을 때, 또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사람들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도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친히 증거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하셨던 때가 언제 어떤 경우였습니까?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친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즉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인 나, 즉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음성으로 고막이 터진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상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면서 탐색하고 자세하게 살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오해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완고함에서 나온 당연한 무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에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성경 밖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하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글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은 뭔가를 보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반드시 선행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구원받기 보통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령을 하러 갔다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다가 혼자 짓거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심히 지나가며 겉으로는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구령하러 나가서 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당신은 지옥에 간다 라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얼굴을 찌푸리고 기분 나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들은 척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말을 머리에 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문득문득 다시 생각나기도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나 몸이 아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나 오래전에 자신이 들었던 지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병실 침대 곁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면은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계기를 한 번쯤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한 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성경은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 연구에 헌신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한 신학대학 교수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각 개인에게 증거하고 또 각 개인에게 계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4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분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린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38절에서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오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라면은 어떤 이름일까요? 신학적으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떤 이름으로 오든지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의 실체가 바로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열쇠가 되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되는 장이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최초로 짐승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또는 우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빠집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짐승이 4명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처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구렁의 왕이요 천사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이름이 2개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아바돈, 아폴루온,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전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시대에는 깊은 구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 현재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바로 이 짐승은 인간으로 육화한 마귀입니다. 이 짐승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리고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으로 천사로 있으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의 아들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이 가짜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귀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너희 중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마귀처럼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원래부터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행세한 자입니다. 이 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탄으로 사람으로 육화한 존재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 많은 표적들과 이적을 행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슈퍼스타가 지구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자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영광을 받다라는 말은 인정을 받다, 칭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서로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커녕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이 죄인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를 통해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유대인들이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분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벨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4사람이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속죄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놋뱀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4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